우리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오늘 주보에는 4절부터 14절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은혜로운 한 주였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였는지요.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시간마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그러한 지체들을 성도님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또 주중에 우리 이진호 목사님을 잠깐 배웠는데요. 저희 목회의 선배님이시고 또 저의 큰형과도 같은 분입니다. 함께 나누며 그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11월 첫 주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때 설교를 해주실 텐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너무 아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모든 설교를 다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을 좀 떼고요. 네, 그 11월 첫 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죠. 선긋기를 하고 있죠. 그 조상들과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낼 거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낼 거고 서기관들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채찍하고 박해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온 아벨의 피에서부터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의 피까지 그 사이의 모든 순교자들, 그들의 모든 책임이 너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 보호하려고 인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보호하려고 모았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까지 23장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24장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24장과 25장까지 마태복음의 5강화, 마태복음에 기록된 5개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 부분입니다. 이로써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집중적인 가르침이 마무리됩니다. 자,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약간 복습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날이지요. 그런 기도하는 집, 예수님 그러한 가르침을 하셨고, 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단순히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려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제의를 행하고 옷을 입고 치렁치렁하게 술을 달지만 그들의 신앙의 열매는 없다는 것을 비판하신 것이죠. 또 포도 농장에
주인의 예를 드셨고 또 임금의 아들 결혼잔치의 예를 드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가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선언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지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침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마가와 누가의 동일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다라는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그 건물이 매우 웅장했다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웅장하다고 아름답다고 와 놀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자 제자들이 3절에 물은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2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4절부터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차근히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끝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죽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 준비된 죽음 그러한 장례식에는 상주도 편안하고 오는 손님들도 편안하더라고요. 큰 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죽음이나 여러 가지로 준비되지 않은 죽음 속에는 다툼이 나고 거기서 있는 상주들도 좀 불편해하고 예배 가는 것도 좀 불편해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대통합이 되지 않으면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상주들도 있더라고요. 불편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큰아이가 중2 넘어가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우리 아이들 건강히 자라기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잘 때가 가장 이쁘지요. 하율이가 우리 큰애가 아기였을 때 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 어찌나 이쁘든지요.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슬프고 괴롭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한 번쯤 생각은 해봐야겠더라고요.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한창인 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데려가시면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물론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막 정신이 없어서 집에 가면 전쟁이고 나오면 전쟁이고 어디서나 전쟁이기에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은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데려가신다면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아내들에게 자녀들이 혹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알려주셔서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거나 아이를 데려간다면 오늘 저녁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죽어서 나는 나의 죽음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감사함과 기쁨과 천국에 가는 것으로 기쁨으로 확신 속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서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바른 신앙이 가르침이 되겠지요.
내가 내 신앙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데려가신다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갓난장이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면 부모인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로, 말씀의 아이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좀 주저리 죽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좀 있으면 끝나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죽으십니다. 삶 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삶 위라 그랬죠. 각각의 독립적인 위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까지 이제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끝에 징조들이 나옵니다. 세상 끝에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하시는 권면,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지요.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세 번째는 그 믿는 자들,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불법이 많아진다. 이것이 세상 끝에 징조들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혹, 그리스도의 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과 5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유혹, 미혹 좋지 않습니다. 진짜를 진짜라고 하는 것은 증거, 증언이라고 하지요. 근데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죠. 진짜처럼 믿게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임 속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지나고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드다가 등장을 합니다. 또 갈릴리의 유다도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애굽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드다나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사칭한 언급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메시아적 열망을 갖게 했다는 것이에요. 드다는 400여 명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의 유다는 제4학파를 창설했대요.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으니까 아예 학파를 전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인은 4,000명이나 그를 추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나는 예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섬기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열망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저에게 책이 왔습니다. 뜯어보니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저기 서초구 양재동에 산답니다. 네, 그
그런 책이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 혹은 사입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이름을 탈을 쓰고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권위나 지식이나 언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자 본인이 그리스도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멀지 않은 곳에도 있습니다. 자신을 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회 참석하려면 얼마 내야 되고, 뭐 면담하려면 얼마 내야, 뭐 축복받으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버스가 막 45인승 버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병도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오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찬송을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요. 나를 자랑하고 내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 대단하다 하여 따르면 그때부터 스피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말대로 다 되고 내 말대로 움직이고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 꼭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기 있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지요.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미천한 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 복음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발견하고 사람을 믿게 되고 사람을 추앙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일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교회사적으로도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변을 보아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영상에 보면 막 많이 벗어서 막 휘젓기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곳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혹에 이어서 두 번째 일어나는 이 세상의 끝에 이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전쟁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고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도 휴전 중에 있잖아요. 또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넘어서,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있으면 안 되지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 기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이 왜곡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개인이 싸우면 개인의 싸움으로 끝나지만 그것에 아이가, 부모가 개입을 하면 집안 싸움이 되고요. 그것에 정치적인 색이 들어가면 정당 간의 싸움이 되고, 그것에 나라 간의 이해득실이 생기면 전쟁이 나는 것이지요. 개인의 악함이 그렇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풀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극빈자들이 물과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저희가 세부에 비전 트립을 몇 번 가봤습니다. 선교사님 계셔서요. 세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행지고 관광지지요. 관광객 가는 곳은 매우 화려합니다. 어디를 가도 시원합니다. 쾌적하지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불을 하지만 그 금액들이 세부에 있는 전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관광지를 소유하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몇몇의 부자만 부를 누릴 뿐입니다. 그 호텔 바로 뒷골목만 가도 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를 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비닐을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극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근이 욕심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진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한 일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막 그러한 일들도 생기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경험하신 환난과 죽음의 길을 이 제자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느냐?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이제 14절까지의 문맥에 보면요, 그 모든 민족이 누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이 좀 무섭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실족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외부의 요인으로 환난과 박해가 들어와서 내 안에 제자들 중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믿음의 후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좀 지금 힘드니까 주춤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욕하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동료 제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자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불법이 많아집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약탈하는 늑대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지붕 아래, 우리 지난 7가지 화에서도 말했듯이 천국에 가려고 온 사람들을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지옥 문으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불법이 많을 것이다. 불법, 적극적인 범법 행위를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제반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하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나올까요? 불법이 많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어기고 범법하는 것은, 불법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당연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러한 세상의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이들이 나오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인가요? 그런 일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리고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바닥이요? 부처님 아니지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언제 끝나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짜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출현을 합니다.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배반이 있고 또 서로 막 고소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서 얻는 구원,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그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행복과 감사와 기쁨, 그것의 100배, 1000배는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인내의 길, 참는 길, 우리 예수님이 가셨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길을 가는데 어렵게 겨우겨우 꾸역꾸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기쁨으로 가고 능동적으로 가고 그 걸음걸음에는 힘참과 확신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잘 참아봅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자녀에게 그 길을 분명히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면 그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 단락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잘 가라고 계속 다독이고 계십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음 단락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인내해야지, 버텨야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인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인내는 되어져 갑니다. 이 세상의 끝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니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향하고 부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니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내는 따라오는 거예요. 인내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